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다루는데 읽은 본문이 몇 절부터 있었죠? 34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 단락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 하나, 그리고 또 그리스도하고 다윗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루는데 이 내용을 그걸 우선 조금 살펴보죠. 34절 본문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시합에서 사두개인들이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를 보냅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말인데 여기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높이신 겁니다. 이게 랍비어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말로 랍비어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는 사실은 랍비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쉬운 말로 해서 시골서 깡촌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던 무명의 목수 아들입니다. 목수도 초보 목수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랍비어 이렇게 올려서 불렀다는 것은 존칭이라기보다 이건 함정입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대답 못하는 거 만약에 나오면 너는 그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떡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으로 칭찬 슬쩍 올리는 겁니다. 랍비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이제 이 율법의 문제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은 뭐였죠?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그 10가지 계명을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자꾸 늘려나갔습니다. 10개를.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늘려나갔냐? 총 61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가요,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머리도 좋고요, 열성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48개의 뭐뭐 해라라는 규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248개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가 365개입니다. 248 더하기 365 하면은 61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248개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의학으로 인체의 모든 몸의 부분을 다 하나하나 개수를 씌면 총 248개로 이루어졌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귀. 자, 눈, 코, 입, 귀, 이마, 그 다음에 눈썹, 눈동자, 이런 식으로. 잠깐, 용어상 분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용어상 분리되는 걸 쭉 치워보면은 248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몸의 248개의 구성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248개의 이렇게 해라 하는 규정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에서 365일, 날수에 맞춰서 365개의 하지 말아라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랍비들 사이에서도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이냐, 또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정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러고 툭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초기에는 어느 게 더 큰 것인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초기에는 모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유대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이라는 걸 다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말로 6장 5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러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쉐마가 뭐냐면 들어라 그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고서 그 다음 나오는 기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사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근데 그 기절이요 참 재밌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실제로 6장 5절을 우리말 성경을 지금 찾아가서 보면 한글로 된 성경을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기절을 인용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 기절을 지금 변조시킨 거예요? 변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냐? 그거는요, 히브리 말 단어 뜻 자체가 우리말하고 1대1로 완전히 꼭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를테면 그 영어에 어떤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 그 단어가 우리말하고 꼭 똑같아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단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어, 책이라는 단어 있죠? 북이라는 단어가 항상 책입니까? 아니에요. 그게요. 책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수표 있죠? 수표책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요. 수표라는 의미. 수표책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어가 우리말에서 전혀 다른 개념들을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문제가 되는 단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그 네펫이라는 단어는요, 뭐라 그럴까? 원래는 그 네펫이가 여러분들 그거 주보해 보십시오. 네펫은 원래 소울, 영혼이란 뜻입니다. 영혼 혹은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네펫이란 말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온 마음, 정성, 의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로 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번역한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번역한 거나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뜻인데 예수님은 맥락 속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쓰신 거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이런 의미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뿐이고 또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놓고 이해를 할 때 목숨을 다하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역이 다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맞습니다. 맞으면서 두 개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네펫이라는 단어를 뭐 목숨으로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이전에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다하여에 있습니다. 다하여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마음 다 할 수 있어요? 뜻을 다 할 수 있고 정성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나, 사도신경 하나, 주기도문 하나를 읊어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찬송가 한 곡 부르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잡념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10장 그거 부를 때 말입니다.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도 잡념 없이 그 시간에 그 찬송 한 곡 부를 때 마음에 흔들 변화가 없었습니까? 다른 게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어떤 수준 이상을 어떤 일정한 기준,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그쪽이란 뜻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일정한 수준, 기준, 이거 넘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설교라는 저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이를테면은 맨날 자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맨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휴, 저 양반 또 자네. 저걸 또 어떻게 깨워야 돼, 말아야 돼. 저걸 어떻게 해야 고쳐.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거는 예배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설교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현재 여기서 듣는 분들이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 드린다, 예배 드린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일정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테면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기도를 1시간을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도 1시간 하면은 1시간 동안 몰입이 다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 몸이 뒤틀리고 시간이 얼마나 갔나 시계만 보고 계속 이 짓을 하다가 실제로 정작 하나님께 상달을 낼 수 있는 기도는 어느 순간에 잠깐 1, 2분 내지는 한 5분 정도. 그거 이상 잘 안 갑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나머지는 다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한,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원 들어가서 뭐 이를테면 한 달을 있으면 한 달 동안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들어가 있든 한 달을 들어가 있든 그 중에 아마 한 80% 정도는 대충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한 20% 정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한 5%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깊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는 이 다하여라는 말,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 하물며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6장 5절 내용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때 네펫이라는 단어가 목숨도 있지 않느냐, 너희 목숨 바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쿡 찔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때 왔던 율법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지금 어때요, 현재? 마태복음에서는 그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죠, 그죠?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다른 본문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서 그 율법사가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고 수긍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얘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레위기에 19장 18절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그게 후반부인데 그게 두 번째 겁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외웁니다. 이게 어디 나온다는 건 몰라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다는 건 몰라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정도는 다 외운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 못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남자들보단 좀 더 합니다. 제가 보기에. 남자들보다 좀 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들에 비하면 절대 덜 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자들보단 잘합니다. 그럴 때 아마 여성분들이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맞아.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걸 알지 몰라.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아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덜하죠. 자식에 비하면. 그죠?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이 덜 됩니다. 사람인지라. 그죠? 근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걸 만약에 천국 가는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걸 뭘로 이해를 했어요? 기준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행하면 그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 나오죠. 여러분들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살면서 지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6, 7, 8, 9, 10.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지키고 사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를 다 뒤져보십시오. 이거 지키고 사는 사람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번째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탐내지 말래요. 근데 그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에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저렇게 좋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어. 시계를 차고 있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뭐야? 그러고 그거 탐내지 말래요. 이거 탐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교의식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비교의식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인간이 가능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가능해요? 열등감이나 교만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탐내는 마음이 순간 생겨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이걸 꼭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이러면 갈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안 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보고서 그 한계를,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세하게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그건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남들에게도 그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미련한 짓 한 거죠. 아주 멍청한 짓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존경받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신랄하게 지금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인간들은 원래 죄인들이라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본질은 뭐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나는 행동만 안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나는 살인 안 했다가 아니고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행동은 안 했지만, 살인이라는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살인을 품은 것, 그 살인의 출발이 되는 미움을 마음속에 지닌 것 자체가 살인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앞에서 그 부활론쟁에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다는 말 있죠. 이것의 연속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이걸 풀이를 쭉 하시는데 너희들은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 있는 마음에 관한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해서 지금 이 넷째 단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논쟁은요. 사실은 그 앞에 부활 논쟁과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 논쟁이 뭐와 이어진다고요? 부활 논쟁이 무엇과 이어져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 결과 어떻게 돼요? 10계명에서 출발해서 613가지로 만들어놓고 세세하게 만들어놓고 하나하나를 다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성경을 오해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희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율법 논쟁을 하고 있다. 이 율법 논쟁 쓰잘데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넷째 단락 이야기는 그 앞에 부활 논쟁에서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는 말과 계속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예수께서 거꾸로 물으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꼬투리 잡을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판정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야, 너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맞다고 본다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에?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어떻게 됩니까? 후대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계보에서 나오는 가장 훌륭한 구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 어쨌든 정치적인 구원자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가장 훌륭한 구원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다. 구원자의 계보에서 그 이후에 더 크게 오실 분이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만 다윗의 후손이죠. 그 후대에 오니까. 그죠?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게 되면 누가 누구보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그리스도가 위고 다윗이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태어나고 그보다 한참 후에 대략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보면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상세하게는 안 썼지만 다윗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영의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거기 지금 44절에 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육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것만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다? 오히려 다윗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 밑에 위치하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따지고 묻는 자도 없었다. 이제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영의 눈으로 볼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게요. 이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아까 셋째 단락 부활론쟁 이거 뭐라고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이해가 안 되고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만 보는 건 오해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셋째 단락, 넷째 단락, 다섯째 단락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하느냐? 아니죠. 첫째, 둘째 단락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일단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 넷째 단락하고 다섯째 단락을 집중적으로 우선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전체가. 마태복음 22장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거기 대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밖에 율법사 등등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 벌인 얘기네.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논쟁을 벌이면서 저희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그 얘기하고 논쟁하고 부활 논쟁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가지고 논쟁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또 이 얘기하고 그냥 그랬네 이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유치한 수준의 이해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한 사람들이 그래도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놓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학자답게 역시 쪼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22장 전체적인 배경은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안이다. 그죠?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그리고 더 좁게 얘기하면 성전에서의 얘기겠죠? 예루살렘 성안 성전에서 언제 얘기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중에 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저기 온 유대 땅 다 생활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게 금요일이죠. 그 금요일 날, 그 주간에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지금 하면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이 분위기가 어떻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뭐예요? 옥조에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라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무슨 성스러운 경전이에요?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불과 한 사나흘 전에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내용이라면 논쟁에서 단지 이기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거는요 결코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읽고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네 복음이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기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쭉 나열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들 주보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모든 논쟁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2장 전체가, 마태복음 22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과연 뭐냐? 여기에 5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조단락이 5개가 나오죠. 그죠? 첫째, 혼인잔치 비유, 둘째, 세금 논쟁, 셋째, 부활 논쟁, 큰 계명 논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 논쟁 해가지고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던, 또 직접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아니든 5개의 단락에 5가지 주제가, 얘기가 작은 주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구슬입니다. 아주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씩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2개를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이걸 만약에 5개의 귀한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보석을 꿰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어떤 보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걸이가 될지 팔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만든다면 뭐가 나올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것까지 찾아내보면은 이게 진짜 복음이네.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네. 이건 진짜 대박이네. 와, 이런 깊은 뜻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는 마태복음 22장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령께서는 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자, 혼인잔치 비유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냥 거의 읽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잘 요약을 했으니까. 천국은, 혼인잔치 비유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란 것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죠.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임금은 자격이 없는 자들도 초청을 하는 좋은 분입니다. 맞습니까? 내용 기억하시죠? 예. 근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 초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일에 바빠서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쉬운 말로 먹고 살자고, 돈 벌겠다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본문 성경에 의하면 명백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꼭 직업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꼭 그래야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달라져서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또 일요일날에도 뭔가 일요일날 어떻게 보면 직업생활이 주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면 빠지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작은 것에 세상 일에 빠져서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왔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복이란 뭐죠? 그 예복이란 여기서 예복은 비유입니다. 그 예복은 뭐예요? 예수의 피복로죠. 예수의 피복로로 너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거 이외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입은 옷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멋있고 좋은 옷일지라도 그 옷은 역시 죄로 물든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복로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천국색 혼인잔치 비유에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초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예복, 예수의 피공로에 의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안 온 사람이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나 나중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란 어떻다? 아주 좋은 임금님과 같다. 그 임금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거들랑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내고는 조건 아주 쉬운 것이다.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하라는 그 말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것만 하면 너희들은 심지어 악인도 천국 간다. 오늘 본문에 그 22장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악하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력이 높다 낮다 안 따지는 건 물론이요. 재산이 많다 적다 안 따지는 건 물론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낮다 성질이 더럽다 안 더럽다 아무것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악인이냐 아니냐도 안 따지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둘째 단락은 뭐예요? 세금 논쟁은 너희들이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대충 넘겨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은 바로 무엇이고 누구다? 여러분들 자신이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실 어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제물은 눈 멀고 다리 절고 험한 것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구약의 논리대로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반듯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것만 아는 분들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하고 시편 34절에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다?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11조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저런 문제로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금 논쟁에서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시편에 지금 거기 51편 17절하고 여러분들 주보 맨 뒤에 여기에 보면 그 요약한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관련 기절 시편 51편 17절 그리고 시편 34편 1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 양이나 소를 멀쩡한 걸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 자기의 상한 심령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입니다. 나를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걸 솔직히 토로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금 논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바칠 것인가? 이거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뭐다? 조금 전에 말한 시편에 나온 내용. 하나님은 너희의 상한 심령을 더 기뻐 받으신다. 그거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거 깨달아라. 그리고 부활 논쟁은 뭐예요? 그런 걸 모르고 너희들은 그냥 양이 크네 적네 염소가 크네 적네 흠이 있네 없네 이것 따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로 드려지는 제물은 아주 작은 거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 중에서 나는 너희들한테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나한테 와서 토로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가장 기뻐받는 그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세금 논쟁이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여기서 7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하면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가지고 영의 세계가 똑같다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정말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들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러는데 계명 중에서 어느 게 크냐? 크다 작다를 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행위로 지켜야 한다. 어찌해야 한다. 막 이러고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계명이 어느 게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계명 자체를 이해를 바르게 해라.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은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은 안 된다. 그럼 그거보다 한 걸음만 덜 걸으면 괜찮고 그거보다 넘으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들, 눈에 보이는 행위로 뭔가 해야 하는 것들, 그거에 얽매이는 너희들은 하나님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고 들어가는 거다. 계명 논쟁에 빠지지 말아라. 큰 계명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 5번째 겁니다. 뭐요? 다윗의 자손 논쟁에서 다윗이 커요? 그리스도가 커요? 그리스도가 크다는 겁니다. 넷째 단락하고 연결 지으면 5째 단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너희들은 다윗보다 훨씬 그 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나 예수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영의 눈을 떠서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고 살아온 너희들이 엄청나게 미련한 짓을 했고 죄를 진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몽땅 다시 다 압축해서 요약한 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보의 맨 뒤에 빨간 글씨로 요약 결론하고 나왔죠. 거기입니다. 거기 다시 차곡차곡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읽을 겁니다. 보십시오. 혼인잔치 비유란 뭐다? 너희를 초청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예복까지 준비하고 너희를 부르신다. 네? 그 다음에 세금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문제로 골몰하기보다는 뭘 해라?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즉 너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첫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라는 예복을 입히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건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너희는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거다. 구원의 결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원의 결과 너희가 가게 될 천국이란 어떤 데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현세와는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고 차원 자체가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든 여기서 생활하든 여기서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천국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연장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라.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예복을 입고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 마음대로 속단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라. 네? 그리고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데까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벗어난 더 이상의 얘기는 너희가 마음대로 추론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거 좀 백날 얘기해봐야 답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계명 논쟁.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게 앞에 셋째 단락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네? 부활 논쟁에 빠지는 자체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이런 식의 생각하고 이거 따지고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러고 하는데 그 계명 논쟁을 하면서 너희 스스로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논쟁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큰 계명 논쟁 이런 거 논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은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첫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예? 예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생각 버리고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를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 따지지 말고 너희 곁에 오신 가장 큰 자 예수를 영접하고 사랑해서 구원을 얻어라.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은 5개의 비유를 비롯해서 논쟁을 5개를 따로따로 써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쭉 다 이어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어째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도 오해한 것이요. 성경 말씀도 오해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반드시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딴소리하고 딴 거 논쟁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다? 너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천국도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집어던져 버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큰 계명이 뭐냐 그러고 계명을 지키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윗보다 더 크게 큰 이로 다윗보다 더 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크신 분,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너희에게 구원은 천국은 분명히 주어진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정말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